오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28절과 29절 말씀 두 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8절 29절입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예, 방금 전에 읽은 이 본문은 그 아담의 아들 셋의 그 족보 가운데 있는 한 부분입니다. 라멕이라는 사람 이야기인데, 라멕이 노아를 낳고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로 지었다라는 그 내용이죠. 사실 성경에는 굉장히 짧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몇 절 등장하지 않지만 그래도 라멕이라는 이 사람이 우리에게 신앙적인 교훈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교훈을 한번 오늘 짧게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라멕의 신앙을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이 가능한데, 하나는 그의 가정 환경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의 언행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라멕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배울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짧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라멕의 신앙 환경인데, 성경에는 그의 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희들이 28절, 29절 읽었는데 25절부터 그의 아버지 무두셀라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두셀라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969세를 살았으니까 거의 1000년 가까이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또 앞에 보시면 21절에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녹은 여러분 또 아실지 모르겠지만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인물입니다. 족보가 조금 독특하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라멕 기준으로 자기 아버지는 가장 오래 산 사람이고 자기 할아버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라는 굉장히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로 부름받아 간 사람입니다. 자, 그런 집안에서 라멕이 태어났다라는 것인데, 라멕이라는 그 이름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진 않았지만 학자들은 강함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강함이라고 해석하는데, 근데 성경에 가만히 찾아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 더 나옵니다. 4장에도 라멕이 나옵니다. 4장은 그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의 족보고, 그리고 5장은 아담의 셋째 아들이자 둘째 아들이 된 셋의 족보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아벨이 없어지는 바람에 셋이라는 세 번째 아들이 이제 두 번째 아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족보가 성경 가운데 비교되는데 4장에 보시면 가인의 족보에 라멕이 한 번 또 나옵니다. 라멕의 아버지는 무두사엘, 여기 라멕의 아버지는 무두셀라, 비슷하죠, 그죠? 이렇게 나오는데 4장에 나오는 라멕을 보면 굉장히 전쟁에 강한 용사였어요. 진짜 강한 사람이었어요. 아내도 열어두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사람도 죽이고 막 이렇게 굉장히 대장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5장에 나오는 이 라멕은, 무두셀라의 아들 라멕은 그런 의미로 아버지가 강함이라고 지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이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거든요. 이때까지 아담이 살아있었습니다. 아담이 어떤 인물인 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드신 그 사람, 그 아담이 노아가 56세까지 같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라멕이 56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라멕이 살았을 때에 아담이 같이 살았으니까 아마 셋의 후손과 같이 살았을 것이니까 아담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 셋의 후손은 대대로 아담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그런 가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경건한 혹은 신앙적인 가정에서 라멕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강해졌으면 좋겠다, 힘이 센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아마 환경적으로 보면 당시에 이제 바로 라멕의 아들이 노아고, 노아 때 세상이 멸망하니까 이때 이미 세상은 죄로 인해서 굉장히 관영하고 타락했던 시대일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신앙적인 가정에서 이름을 강함이라고 지었다면 그것은 아마도 신앙적으로 강하라는 의미가 아닐까. 왜냐하면 라멕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 이름을 놓아 신앙적인 이름으로 짓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정 속에서 대대로 흘러오던 신앙적인 분위기가 라멕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신앙적인 환경에서 태어나고 신앙적인 환경에서 자라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내가 신앙적인 환경에서 태어났다면 참 감사한 일이고, 내가 그러지 못했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신앙적인 환경이 되어준다는 것도 복된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의 신앙은 굉장히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태어났냐에 따라서 어떤 라멕은 군대에서 힘으로 정치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고, 어떤 라멕은 신앙적으로 강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첫 번째 그의 환경과 관련된 교훈이고, 두 번째 이제 라멕의 신앙을 본격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라멕의 신앙은 그의 언행인데 본문 가운데 그의 언행이라고 할 만한 게 하나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로 지었다라는 것인데, 노아로 지었는데 그냥 노아로 지었다고만 하지 않고 왜 노아로 지었는지 이유를 달고 있습니다. 이유를. 그의 생각이거나 그의 말이겠죠. 그죠? 근데 4장과 5장에 보면 이름을 붙이고 이름의 이유를 단 경우가 두 경우입니다. 하나는 셋. 아담이 셋을 낳고 아벨 대신에 이 아들을 주셨다고 대신에라는 셋이라는 그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셋은 대신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거 말고 다른 것 할 때 대신에라는 말입니다. 별로 신앙적인 그런 해석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노아는 이 이름을 보니까 노아를 낳고 나서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한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라고 좀 뭔가 일단 여호와 이름이 들어가니까 신앙적인 것 같은 이유를 달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이름은 노아가 지은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라멕이 지었으니까 라멕의 신앙이 아들의 이름에 반영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의 이름을 살펴보면 라멕의 신앙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앞에는 라멕의 환경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가정적인 환경이 신앙적인 환경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라멕의 신앙을 살펴보면 이름에 관련된 해석을 살펴봐야 되는데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세 개로 떼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셨다라는 고백이 라멕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셨다. 이것은 아마 창세기 3장을 바탕으로 하는 것 같아요.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거나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때 아담에게 뭐라냐면 너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그전처럼 알아서 식물을 내지 않고 네가 수고롭게 일해야지 땅을 너에게 식물을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3장에 나옵니다. 아마 그 저주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랑 같이 살고 있었으니까 아담한테 옛날 얘기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땅이 그냥 알아서 냈다. 요즘처럼 힘들게 수고하지 않아도 됐다. 이렇게 막 말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 힘들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따지고 보면 사실은 아담과 하와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고, 따지고 보면 우리에게 원인이 있는데, 우리에게 원인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는 어쨌든 그 과정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너무 힘든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는 수고롭게 일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의역이 됐습니다. 직역을 하면 우리의 손이 일하고 우리의 손이 고생한다 이런 말입니다. 왜 손이라는 말을 썼을까? 이 말은 뭔가 생업과 관련된다라는 말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먹고 살려고 하니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 같습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땅을 너무 이렇게 저주하셔가지고 땅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는 농사 짓는 가운데서 태어났으니까 그게 별로 이게 불편한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씨를 뿌려야 되고 풀을 제거해야 되고 물을 대줘야 되고 의뢰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물론 농사 짓는 그것도 힘들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에 살다가 만약 그런 세상에 왔다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씨를 뿌리지 않아도 알아서 나고 물을 주지 않아도 알아서 자라는 그런 곳에 살다가 만약 왔다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 것입니다. 예. 캄보디아를 가면 캄보디아는 씨를 뿌리기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하거든요. 얘기는 씨를 뿌리면 알아서 비가 와서 그냥 자라고, 씨를 뿌리고 잊어먹고 있다가 3개월 뒤에 가보면 그냥 벼가 다 자라났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세상에 살다가 우리나라로 넘어와도 이거 정말 살기 힘든 나라입니다. 예, 저기는 2모작 가능하고 3모작도 가능하거든요. 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고 3개월 뒤면 겨울 한철 빼고는 그냥 3번을 수확할 수 있으니까 우리로 따지면 얼마나 편한 세상입니까? 그 편한 세상이 있는데 근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곳에 살다가 이런 곳이었으니까 너무 힘이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이것이 먹고 살기만 너무 힘드냐? 왜 이곳에 우리 손이 고생하고 우리 손이 일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느냐 하면 환경과 좀 같이 생각해야 돼요. 지금 제가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이 환경은 거의 다 타락했어요. 노아의 가정 한 가정만 딱 구원받았다는 거 봐서는 아마 이때 그 라멕의 가정 빼고는 거의 모든 가정이 다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될 만큼 다 타락했던 것 같아요. 근데 4장과 5장을 비교해서 뭐 어떤 일들이 하냐니까 땅이 이제 예전처럼 알아서 수확을 내지 않잖아요. 그때 아마도 가인의 후손들은 땅에서 농사 짓는 방법을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을 택하면 약탈이라는 방법을 택합니다. 예.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나마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벌받는다고 생각하고 고생을 해서 땅을 일구고 사는 셋의 후손이 있는데 가인의 후손은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그냥 남이 수고해서 농사 지은 것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이중고죠. 그죠? 안 그래도 땅이 힘든데,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힘 있는 자가 와서 내가 수확한 것까지 빼앗아 가니까 이중고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냥 우리도 그렇게 하자. 아마 그렇게 넘어간 사람들이 라멕 집안 빼고는 다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모두가 다 노아의 시대 때 다 이렇게 징계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힘 있는 자가 위협을 하고 다른 하나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자가 유혹을 합니다. 예. 내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도 우리도 단합하자. 우리끼리 힘 합쳐서 우리도 저렇게 살자. 이렇게 하는 두 가지 가치관 속에서 그래도 내가 신앙적인 환경에서 자라났으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배웠으니까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라멕이 얼마만큼 힘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노아라고 지었는데 노아라는 말은 쉼이라는 말이에요. 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들을 통해서 좀 쉼을 허락하시기를. 아들이 쉬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좀 쉬었으면이라는 고백이고 우리가. 예. 근데 왜 이것을 아들 이름으로 지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요. 왜 지었냐면 적어도 아들 이름으로 지어놓으면 내가 그 아들을 부를 때마다 그 기도를 할 거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내가 뭔가 기도 제목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내가 기도해야지라고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유야무야되고 흐지부지되고 잊어버릴 수 있는데 아들 이름으로 지어놓으면 적어도 내가 죽는 날까지는 그 기도 제목으로 아들 부를 때마다 그것을 기억할 것이니까. 그래서 아들 이름으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라멕이 장남을 놓고 그 이름을 노아 쉼이라고 지었다는 것을 아들 이름을 노아라고 부를 때마다 여호와여 쉼을 주옵소서, 여호와여 쉼을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뭔가 라멕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 이름을 지을 때 강함이라고 지었잖아요. 신앙적인 문맥에서 보면 이 아이가 신앙적으로 뭔가 좀 강력한 사람, 강건한 신앙을 가지기를 바란다고 지었는데 라멕이 그렇게 강건한 신앙을 가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핍박이 있고 유혹이 있는 가운데서도 그것을 지켜나갔으니까 그의 아버지 무드셀라의 바람대로 강건한 신앙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엘리야라든지 모세라든지 이런 강력한 능력을 행한 이런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저 좌우의 사람들이 날마다 타락하고 날마다 변해가고 날마다 무너지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자기 신앙을 끝까지 놓지 않고 지켰다는 점에서 그의 신앙이 이름값 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여전히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이제 진짜 자기 가정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허락하시기를 그 기대를 여전히 소망을 끊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신앙이 있구나
그 시대와 다르게 하는 신앙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아들 이름을 안위라고 지어놓고 그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를, 위로한다는 말이 그냥 아이고 좀 쉬었다 가라 이 정도가 아니고 이 상황을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셔서 주는 위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에서 그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 보시면 가늘고 긴 믿음 얘기 나오잖아요. 뭔가 강력하고 굵직하고 자기가 뭔가 일어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고 뭔가 확 획기적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그냥 신앙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냥 자기 양심상 남 따라서 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정도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자기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일은 그냥 아들 이름 지어놓고 날마다 그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냐고 끈질기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기도를 드렸던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 시대에 그 정도도 대단했던 것 같은데, 그랬더니 정말 그가 끊이지 않고 기도했던 그 기도대로 여러분 아시는 노아 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노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노아의 사건이 세상을 멸망한 사건이라고 말하는데 천만의 말입니다. 노아의 사건은 세상을 구원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원래 세상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 원래 세상은 죄가 없는 세상이었거든요. 그런 세상에서 죄가 점점 들어와서 노아의 가족 한 가족 빼고는 죄가 온전히 다 오염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신 사건. 라멕이 노아의 이름을 지었던 대로 된 것입니다. 자,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라는 것인데, 첫 번째, 신앙 환경에 관한 문제입니다. 신앙 환경. 환경이라는 말은 내 주변이라는 말입니다. 가정 환경할 때 주변이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게도 환경이 있고 나도 누군가의 환경입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고 나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의 신앙 환경이 좋은가 안 좋은가 이거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내 주변이 온통 불신 환경이고 온통 범죄하는 환경이면 내가 강한다 하더라도 나는 죄악 가운데 강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주변이 신앙적인 환경이라면 나는 신앙적으로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 환경은 어떤가? 라는 걸 생각해 보시고, 내 환경에서 내가 바꿀 수 있는 환경이라면 나는 신앙적인 환경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환경이라는 사실 생각해 봐야겠죠.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행동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본보기가 되고, 내 자녀가 나를 보며 신앙을 배우고, 이런 거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보시면서, 아, 그래, 내가 저들에게 신앙적으로 본이 되는, 신앙적으로 유익을 끼치는, 내가 없을 때라도 저 아이가 신앙적인 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교훈도 주어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라멕 자체의 신앙을 봤을 때는 비록 내가 뭔가 거대하고 강력하고 획기적이고 눈에 띌 만한 이런 뭔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가 평생에 가장 많이 부를 수 있는 아들 이름을 신앙적으로 지어놓고 기도의 제목으로 지어놓고 불렀던 것처럼, 비록 우리가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짓고 부른다 하더라도 내가 평상시에 그냥 내 속에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이 기도 제목을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 주실 때까지 끊이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기도를 계속한다라는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획기적인 믿음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끈질긴 믿음도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은 한꺼번에 몰아붙여서 강력하게 경험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고, 어떤 기도 제목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 구원 같은 기도 제목 있잖아요. 이런 것은 획기적으로 강력하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들을 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 이런 기도 제목은 그냥 날마다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름 부르듯이, 아들 이름 부르듯이 날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끈질기게 빼먹지 아니하고 꾸준하게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이든 저것이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니까. 예. 때로 내가 놓쳤다 하더라도 하나님 놓치지 않으시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이 대단하지 못하다, 나 변변치 못하다, 이렇게 해서 안 할 핑계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가운데 라멕처럼 나도 하나님의 안위하심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라멕이라는 인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신앙적인 환경 가운데 태어나서 그래서 그의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유익이 있었던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 때문에 그가 신앙을 지켰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온통 다 타락하고 온통 다 무너져가는 그 세상 가운데서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불물려 받은 신앙유산을 지키며 자기 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이름을 지으면서 날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을 확인했던 태도도 또한 보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세상이 너무 많이 악해졌다고 말하고 또 너무 많이 힘듭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도 힘들다라고 주님 앞에 아우성쳐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가운데서 그냥 우리를 위협하는 그 가운데 굴복하거나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있다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다라고 우리의 소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소망을 내려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신앙 소망을 지켜나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라멕의 소망대로 노아의 가정을 건져주셨던 것처럼 주께서 우리가 날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